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에 대해서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 중에 한 경건한 사람입니다. 시인의 조상인 고라는 제사장 레위의 증손이었으며 고핫의 손자였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여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들은 심판에서 벗어나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안고 살았던 고라의 자손들은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는 오히려 레위 자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파로 등장하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조상의 일을 항상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지지하고 지키는 일에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음악가로 활동했으며 여호사밧 왕 때까지도 악사와 음악가로 충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의 저작 배경은 다윗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마 저자인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은 다윗과 더불어 도핏길에 올랐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성전을 떠났기에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악인의 집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성전에서의 한 날이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해 있었던 시인은 마음과 영혼으로 시온에 있는 주의 장막을 깊이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그는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다가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멀리서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갈망하다가 몸이 병에 걸릴 정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참새와 제비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존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은 신과 권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진실로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마 성전에 성소의 일을 할 때에는 그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지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이었는지를 세상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또 그것이 사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감동이 바로 이 고라 자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시온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결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과 찔찔절과 장막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3차례나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외부적으로 또한 시온을 향해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이른 길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힘주심으로 가능함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 길을 오늘도 걷는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가능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길에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믿음의 순례의 여정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지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하며 그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라 자손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을 향한 열망이 가득한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마음속에 수많은 갈래의 길들이 정리되고 시온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수축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가득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시온의 대로가 수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그곳을 많은 샘의 곳으로 변하게 하여 이 일상을 보다 아름답게 치유하고 변화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